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저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사랑에 저희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중에 1, 2분 정도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시고 이제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순간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는 매일같이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그런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매주 매일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허나 저희가 미혹에 약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로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만으로는 그 길의 끝을 볼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길의 끝까지 저희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는 많은 조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도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 시대적인 혼란, 사상과 신앙적인 혼란, 질병과 건강에 관한 혼란 등 수없이 많은 조건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저희의 이 어지러움을 잠재우시고 이 세상의 궁극적인 화평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여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만을 청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지할 곳은 아버지뿐이오니 이런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어리석은 간청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분명히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저희의 불안한 이 마음을 고백하였으니 이제 저희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다시금 저희로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오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에 찬송가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제자도란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십자가에게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우리가 떠올려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잠시 지난주의 내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와 자신의 능력을 숨기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귀신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과 베드로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능력들을 행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런 일들 또한 다른 데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정체와 능력을 숨기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의 메시아, 즉 다윗 계열의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메시아이심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당신께서 순환을 당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메시아는 분명히 고난을 받는 메시아입니다. 그 고난을 받는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제자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난의 메시아임을 밝히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힘의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참 정체성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역시 마가복음의 곳곳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마가복음 곳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수차례 소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다 펴보시겠습니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자신들 앞에서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절대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서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제목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에 올라 다른 곳을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8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떡이 없으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던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떡을 안 챙겼기 때문에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17절과 18절을 보시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방금 전에 이루셨던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되뇌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제자들은 먹을 떡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실제 떡에 관한 말씀이신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함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8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마가복음의 곳곳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에 7장을 한번 보실까요? 7장입니다. 7장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서 묻습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전통을 깨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7장 7절과 8절입니다. 7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다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외식을 꼬집어서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방금 가르치신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좀 전에 8장에서처럼 이 7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여러분 4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4장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시고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4장 1절부터 9절에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여든 무리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를 풀이해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풀이를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들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비유의 뜻을 풀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비유의 풀이는 다른 시간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풀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소제목들을 보십시오. 다음 21절부터 나오는 등경 비유와 그 다음에 나오는 자라나는 씨 비유, 또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등을 사람들에게는 가르치시고 그 비유의 풀이는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34절을 보십시오. 34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을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제자들에게는 비유와 함께 그 풀이까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하게 풀이까지 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7장과 8장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7장과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전통을 깨뜨리는 가르침을 주실 때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였습니까? 그리고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만 설명을 하시고 그 비유에 관한 풀이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뿌리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7장과 8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특별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몰지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가 섣불리 고백을 한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즉 베드로의 그 고백은 잘못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된 고백을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고백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으니까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리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잘못 고백을 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표 제자들의 잘못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제자들이 보이는 잘못된 이해가 곧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이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특별 대우까지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몰 이해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몰 이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1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4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14장입니다. 이 14장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어 잡히시게 되는 과정이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소제목들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4장의 첫 소제목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제목을 보시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지금부터 이 예수님이 보이는 행보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행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배반할 기회를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 소제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베드로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음 소제목을 보시죠.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다음 소제목입니다. 드디어 잡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 50절을 보십시오.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군인들에게 잡히시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유다와 베드로 그 외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가르침까지 받은 제자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건 특별 대우를 받던 제자들이건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본문입니다. 14장 66절부터 7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번엔 제가 본문을 한 번에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갔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심을 보고 모두 도망가 버렸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의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릴 것을,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수석제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고 당신의 가르침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당신을 배신할 것까지 그 모두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던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 수석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과 그들이 제자도를 가는 것에 실패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도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그 몰지각함을 다 아시고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주에 살펴본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가셔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던 힘의 메시아를 떠올리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시작되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 고난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채측근까지 그 고난을 힐난하면서 그 길을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길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이 예수님의 최측근들이라 자부하면서 하늘 보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이들, 예수님을 메시아라, 주인이라 고백을 하면서 정작 주인의 길을 떠나버리는 자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대단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도를 가는데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실패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업적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보이는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자칭하는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이 닥쳐올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실패할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지금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까지도 제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런 존재까지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같이 실패하는 우리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실패까지 감싸주시는 주님께 이제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로 이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한 자들입니다. 주인의 방법대로 주인의 뜻을 이루시고 주인의 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실패하는 저희도 버리지 않으시고 감싸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신다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행하는 일들이 매일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런 저희 또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조금씩 나아갈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를 도우시고 당신의 뜻, 당신의 길대로 저희의 방향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나아감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쭈느냐. 파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실패하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두 손을 주위의 교우들을 향하여 드시고 모두 함께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청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